마음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가치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절제라는 이 단어를 앞에 수식어를 좀 붙여봤어요. 무엇을 위한 거룩인 거예요? 무엇을 위한 절제인 거죠? 거룩을 위한 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만큼 내가 절제하느냐에 따라서 거룩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절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거든요. 절제라는 것은 하고 싶어도 참아내는 거죠. 이 절제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함을.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봤습니다. 훈련의 집중력을 흐리는 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면 연락도 바로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나며 사람도 못 만나요. 식단 조절,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어요. 그 안에서 근육이 어떻게 영양소가 내 몸에 조달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식단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음식 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어요. 쉽게 이것을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무엇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거룩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안 하는 것은 안 하는 것, 내가 의무적으로 이걸 안 하는 것, 이거는 죄입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거룩하기 위해서, 내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내려놓는 거죠. 자원에서 내려놓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이죠? 시작. 인내예요. 절제와 인내는 다른 측면입니다. 인내는 저는 그 앞에 비전을 향한이라는 단어를 붙여봤어요. 비전을 보고 있다면 지금의 고통을 참아냅니다. 금메달이라는 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이 몸이 힘든 게 그게 크게 힘들지가 않아요. 분명히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내 눈앞에 이것을 넘어갔을 때 그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전 금메달 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울더라고요. 왜 울까요? 자기 지난 훈련에 고통스러웠던 그 참았던 시간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그 땀 흘렸던 순간순간들, 참아냈던 순간순간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것에 대한 결과가 금메달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대한 성실을 반드시 보상받게 됩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건 그 원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그 걸음걸음이 힘들지라도 그 걸음이 멈추지 않는다면 그 인내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저는 이 인내를 이렇게 붙여봤어요. 시작.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지속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봅니다. 근데 상황이 이래요. 저 오늘 몸이 아파요. 멈추잖아요. 아무리 해도 이게 아무리 해도가 아니죠. 이것은 뭔가 내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열매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적당한 수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두 가지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절제와 인내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자기 부인이 뭐죠? 둘 중에 절제예요. 자기 십자가는요, 인내예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정으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닐 수 있어요.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고집하며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 앞에 항상 서 있는 사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 줄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뭐하라? 다름질하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5절,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를 따라 선포할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1등을 하려고 하는데 그 1등의 목표가 썩어 없어질 것을 향해서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대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썩지 아니하는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리.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적인 뜨거운 체험을 하고 신비로운 영적 세계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절제와 인내로 매일의 삶을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누구에게?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절제와 인내는 언제 빛나는지 아세요? 고난 중에 빛나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절제와 인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할 수 없을 그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인내인 거예요. 진짜 피곤할 때 몸이 움직여지지 않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인내라고요. 내 몸의 컨디션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의 상태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죽음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이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 비전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 이 오늘의 수고는 재미있을 거예요. 첫 번째예요. 뜻을 정하는데 첫 번째. 자, 뜻을 정하기. 뜻을 정하는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시작.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절제했는가를 한번 볼게요. 8절인데요. 1장 8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수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뜻을 정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를 더럽힐 수 없었던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더럽힐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택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아무리 왕이 나에게 주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나는 먹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왕이 주는 진미, 왕이 주는 음식을 안 먹었다? 거절했다? 여러분, 이 왕은 우리나라의 왕도 아닙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그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이 음식 너 무조건 먹어. 너를 위해서 차려놓은 음식이야. 왕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왕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을 놓고 너를 특별히 채용해서 등용시켜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너를 뽑아서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야 돼. 여러분, 이걸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다니엘은 그때 마음의 중심에 이게 있었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한 하나님이 다니엘과 여금 환관장에게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될 수 있는가?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안정된 상황에서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나의 삶에 위기 가운데 놓였습니까? 내가 조금 더 거룩함을 위해서 이것을 선택함으로 내가 직장에서 잘릴 위기가 혹시 놓여져 있습니까? 그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 내가 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친구들과 관계 가운데 오해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그때 주님 뭐를 하게 하신대요?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의 삶을 덮기 전에 우리 스스로 그 상황들을 다 없애버려요. 다 편안하게, 안정되게, 아무 일이나 일어나지 않도록 내 스스로 인간적인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모든 문제들을 다 수습해 놨습니다. 우리는 불쌍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 기도하게 되죠? 언제 하나님의 도움을 찾게 되죠?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진짜 기도할 때가 언제예요?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거룩을 위해 중요한 가치를 포기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거룩을 위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험한 상황을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적어도 예수를 따르는 오늘 하루의 삶, 내 삶이 오늘 여기서 마감이 된다 할지라도 예수 따르다 죽읍시다. 아멘. 예수 따르다 가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안정되게 오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다니엘 14절입니다. 시작. 그의 말이다 이를 통한 시험하더니 열로의 그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사람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은혜와 긍휼을 통해 그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 희소성의 가치. 여러분, 경제 원리 안에서도 희소성의 가치가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버려야 되는 희소성의 원리가 있죠. 둘 다 선택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거룩함을 따르는 것을 선택했을 때 손해되는 그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선물을 주셨다고요? 바로 17절 말씀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선물을 주시고 모든 선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사상과 깨달아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삶을 자기의 최선으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의 지혜와 능력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을 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세상이 따를 수 없는 지혜로 임하셨어요. 그냥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면서 따를 수 없는 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 바로 이 은혜죠. 19절부터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한 절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그들에게 얼마나 나았다고요? 10배. 절대 따를 수 없을 만큼의 지혜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절제입니다. 절제.
뜻을 정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영역입니다. 내가 이것을 멈추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각자마다 그 내용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상으로부터 왔던 거죠. 수요예배 때 왔던 지체들은 알겠지만 우리 암송했던 구절이 있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한번 암송을 해볼게요. 이 세상이라, 시작. 이 세상이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랑하게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거룩한 성품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낄 수 없는지,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붙잡고 있는 세상의 많은 가치들을, 이것을 붙잡고 있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에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아버지로부터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있는 것 마음 두고 거기에 마음 두고 살아가봤자 결국 시간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없어집니다. 여러분, 대학 입시가 우리가 고등학교 때는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세요. 대학 입시가 전부였습니까? 지금 보면 별거 아니었어요. 그만큼 목숨 걸 일도 아니었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소홀히 할 일도 아니었고, 지금 보니까 더 예수 따를 걸, 더 말씀대로 살아갈 걸,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걸, 이것만 남지 않습니까? 취직이요. 졸업 이후에 취직 커 보였어요. 이때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시험, 이거 시험을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 1년, 2년, 여러분 늦춰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 지나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린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중요하다고, 지금 이게 진짜 시급하다고 여겼던 중요한 세상의 가치, 시간 지나 보니까 쓰레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쓰레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 마음 많이 뒀다 이거죠.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될 건 십자가, 예수. 하나님의 말씀, 정말 본질 아닙니까? 근데 본질을 가리는 수만 가지의 것들을 우리의 눈앞에 두며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죠? 많이 벌어보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 벌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안 벌어봤어요. 오해하지 마시고. 벌어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 저는 이미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돈 많으면 어디다 쓸지 고민 많이 할 것 같은데 정작 쓸 데가 없어서 쌓아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빈손의 행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빈손으로만 살지 마시고 돈 많이 버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돈으로 쓰시길 바랍니다. 결국 뭐냐면 돈 벌으면 최종 목적은 뭡니까? 이걸 어떻게 영혼 살리지라는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만큼 내게 재화가 확보되어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은 그걸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영원한 사라지지 않는 그 가치를 붙잡고 있는 거, 오늘 그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랑은 무엇이죠?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것은 무엇이죠? 시작. 그래서 우리가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것, 하나님의 뜻과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차단해야 돼요. 오늘 그것을 다니엘처럼 마음에 정하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나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무슨 뜻이냐면 태릉 선수촌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저 금메달 안 딸 건데요?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다른 내용의 금메달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읽어볼까요? 시작. 이 기계를 갖춘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자니. 훈련에 진짜 필요한 가치가 가장 먼저 이것입니다.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1등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상을 받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우리 충청도 지방색은 욕심이 별로 없어요. 너 받아. 아니구나. 다들 이런 막 그 욕심, 막 그 열정이 별로 없어요. 막 그거 하지 마. 너 네가 해. 네가 많이 받아. 너 1등에 나 2등 할게.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뭐에 있어서 그 내용이 중요하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것에 대한 다름질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다름질을 그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훈련하는 것처럼,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것처럼, 양궁공사들이 뛰어내려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우리가 명사수가 될지를 고민하며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잘 보세요. 그 다음 26절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요. 더 구체적인 훈련이 무엇인지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되 도리요. 무엇입니까? 그 훈련은 무엇이래요?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는 거야. 내 몸을 쳐 죽이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해서 이 땅에서 버려야 하는 것을 과감하게 멈추는 훈련. 이 훈련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련해 보입니다. 금욕주의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느라 막 금식에 뛰어들고, 작정 기도에 뛰어들고, 철야 기도에 뛰어들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는 것에 내 삶에 모든 것을 막 거는 거예요. 그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나눌게요. 두 번째는 뜻을 정하기 두 번째입니다. 비전을 향한 인내.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두 번째 제목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기도하는 습관. 내가 환경이 될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6장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의 습관을 가졌는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8절 시작. 그런즉 왕이여 원하오되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묻히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묻히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오되. 9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명을 내리니. 지금 원래 다니엘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이렇게 뭔가 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시기 질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한 명을 죽이려고 이 법을 만들자는 거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함께 읽어볼까요? 6장 10절 6장 10절 시작. 다니엘 주서의 왕이 주장이 치고 살려도 자기들이 들어가서는 왕과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내 아들의 왕을 세상시키는 눈을 들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몇 군데 있는데요. 처음에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어요. 위기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하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해요. 근데 이 기도하는 설명에서 밑줄 그어있죠. 뭐라고요?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는데 첫 번째 뜻은 거룩을 위한 절제죠.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 관계 안에서 더럽히지 않은 그 절제가 있었고, 두 번째 정한 그 뜻은 무엇이냐면 비전을 향한 꺾이지 않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마음 안에 왜 비전이 있냐면 다니엘이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편지를 받고 70년 뒤에 회복한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만큼이요?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죽음에 처하더라도 공격에 몰리더라도 다니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그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죠? 예루살렘이 속히 회복되는 거였어요.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는 거였어요. 그 회복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가 쓰임을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비전을 향한 인내라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났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에 대한 결단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진짜 인내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될 게 무엇이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게요. 매일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훈련. 인내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되죠?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실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됐죠?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순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굴에서 살아난 다니엘이 고백했던 거예요.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그런 다음에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냈어요.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밑줄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에 대해 말씀하세요? 믿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자, 인내와 믿음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 인내를 하고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습니다. 힘들어도 참을 만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인내로 열매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열매라는 단어, 결실이라는 단어와 함께 항상 같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인내입니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감정적으로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그 상황, 그때가 진짜 열매를 볼 때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에서 포기합니다.
대부분 거기에서 멈춰서요. 여러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달려가야 돼요. 지금 더 달려야 돼요. 지금 더 달려야 돼요. 왜? 우리 안에 보는 것처럼 달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인데요. 띄워주세요. 자,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영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분리하여 죽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내게 불편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는 작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영혼을 얻게 된다. 한번 히브리서 10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참 신기하죠. 인내의 과정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고난 뒤에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지나온 사람이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똑같은 원리예요. 얼만큼 내가 눈물로 씨를 뿌렸느냐, 그 인내의 시간이 열매 결실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거예요.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전 페이지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가? 하나님의 꿈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을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위기를 당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위기, 곤경,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우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늘 그것으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뜻이죠?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죠?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셨다.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믿음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인내는 결국 그 인내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인내 가운데,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선택은 무엇이죠? 그럼 30일 동안 나는 창문 안 열고 방 안에서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이것밖에 없었을까요? 창문 열고 드러내놓고 나 잡아가시오, 이거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그것을 무릅쓰고 기도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인내의 자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띄워주세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인내와 함께 뭐를 말씀하세요?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인내와 함께 믿음을 말씀하신다. 인내를 가진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지금 이렇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는 것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 하나님, 내가 힘들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의 자리를 인내하겠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어도 어려워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인내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열매를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바로 이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나. 39절 시작. 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 구원이라는 분명한 가치, 목적을 향해 전진을 하는 거예요.
전진하라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내 앞에 놓였어도 전진하라는 거예요. 굽히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전진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바로 다니엘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결실합니까? 시작.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인내로 결실한다. 이 네 가지 밭 중에서 그 네 가지 밭의 마지막 옥토밭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누가복음에서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결실의 비결은, 중요한 가치는 인내로 결실하는 자.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 그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 답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에서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이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진짜 인내는 기도하는 자리다. 내가 노력하는 자리보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로 하나님 눈물로 나가는 거.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힘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지금 살아계셔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심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인내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는 사람이다. 저를 따라 선포하면 인내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열매를 보는 사람입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힘들어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저를 따라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먼저 2절 전에 이렇게 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신 위에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저를 따라 선포하게.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고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여러분 지금 가장 힘들 때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열매는 눈앞에 있습니다. 열매는 그 뒤에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바라보며 달려갑시다. 힘들어도 끝까지 인내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아직 포기하기엔 너무 일러요. 아직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는 힘을 공급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말씀인데요. 시작.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인내, 성도들이 끝까지 인내하는 그 믿음, 천국 가는 그 믿음, 인내하는 거래요. 인내하는 성도들을 칭찬했어요. 근데 그들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그 믿음,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났다? 힘들어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인내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보다 우리는 인내하는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천국 갈 텐데 여러분 우리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이 마음 안에 작정이 있으셔야 돼요. 마음 안에 결단이 필요해요. 마음 안에 이런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어차피 한번 죽는 것인데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다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의 편안한 삶을 위해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살아가며 그 자리에서 함께 운명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마지막 읽어볼까요? 반주 준비해 주시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인내와 믿음은 같이 간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으며 인내하는 모습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 와, 여러분 이 문장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찬양 바꿨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바꿨는데 아무도 모르게 바꿨어요.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뭐죠 이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아멘. 자, 인내. 아멘.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인내와 믿음은 같이 간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인내할 수 있으며 인내하는 모습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확증하게 된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두 가지는 첫 번째, 거룩 위한 절제입니다. 오늘 뭔가 멈춰야 할 그 걸음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습관들이 있다면, 세상에서 요구되는 그 어떠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을 거룩함을 위해서 멈춰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거룩을 위한 절제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비전을 향한 인내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꿈을 향한 믿음의 다른 박질 안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달려갑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닿게 하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에 남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되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등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닿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초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주를 닮은 손길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담게 하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의 순교자의 사는 이에게 주로 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아멘 절제와 인내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로 가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뜻을 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두 가지 뜻을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내가 거룩을 위한 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을 정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향한 인내로 정하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한 신앙생활, 뜻을 정한 하나님 영적 생활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세 번 간절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